오늘 이 말씀 선포 제목이 옛적 길과 선한 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 떠나자 말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면 좋아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캄캄한 길을 내 혼자 방황하듯이 막 헤매고 돌아다녔다는 것을 하나님 만나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질문을 주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이걸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만나는 분들이 우리 저 만나서 상담할 때 제가 물어봐요. 집사님, 우리 권사님, 뭘 제일 하시고 싶으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아무 생각이 없다. 그 질문에 많은 분들이 입을 다물고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때까지 그냥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냥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무엇을 하면 행복할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이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냥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뭐 성도나 신자나 불신자나 이건 동일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직장생활, 불신자도 마찬가지죠.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이제 인생 끝날 때가 다 온 것이에요. 우리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워보시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질문이 이겁니다.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는가.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 신발 벗어라 이랬죠. 그렇죠? 모세가 어디에 서 있는지 이거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각인을 시켜주셨어요. 지금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라 했죠. 내 인생 길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서서 가만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로 가는가, 언약의 길로 가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나서 내 인생 내가 한번 책임져 보려고 열심히 따라갔는데 그 뒤에 막이 있는 비참한 인생인가. 이 두 가지, 인생은 항상 두 가지 갈래길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마귀를 따라갈 것인가. 이건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내고 계세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다. 이것이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자녀 권세 이미 너에게 주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다 밝히고 또 그분을 따라가는 길도 말씀으로 다 주셨어요.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러서 영접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자녀가 되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으로 다 주셨습니다. 장차 어디로 갈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가 되어져 있고 이 땅은 다 불타서 없어지고 하늘과 땅은 다 불타서 없어지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자기 자녀를 데리고 가신다고 성경에서는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기 계획을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빛이 내 마음에 쫙 비추어질 때 갑자기 주변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과거가 보이고 내 인생도 보이고 보아보시면 기가 찹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이거밖에 안 보여요. 기가 차가지고 다들 누워 있습니다. 젖은 낙엽같이. 제가 늘 하는 말이 젖은 낙엽같이 제가 많이 누워 있었어요. 과거에도 힘들어서 누워 있었지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가. 내 명의로 된 카드 한 장 없이 옷은 다 떨어진 거 5,000원짜리, 만원짜리 비싼 걸 입어본 적이 없어요. 싸구려를 입고 애들하고 남편을 위해서 인생 다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나중에 저보고 네가 한 게 뭐 있냐 이렇게 할 때 하늘이 무너지네. 하늘이 제 인생 전체가 흔들려요.
제가 무슨 호의호식을 하고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덜 억울할 건데 나는 내 나름대로 인생을 드렸다고 생각했는 그 자리가 완전히 망하는 자리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만 밝혀주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밝혀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저의 우상이었던 남편과 시댁의 정체, 또 내가 섬겼던 돈의 정체, 이거를 쭉 밝혀주시는데 너무 죄를 발견했을 때는 너무 비참합니다. 비참하고 처참하고 또 앞이 깜깜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올무라는 말씀이 너무 이해가 돼요.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내 힘으로는 못 빠져나오고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아픈 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그 비참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 올무에 갇혀 있는 그 자리에 빛을 비춰줍니다. 그걸 다 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처음 그 자리에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나를 이미 올무에서 건져가지고 깨끗하게가 건강하게 해서 나를 조명해 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 타는 집에 있다가 그대로 건져서 옮겨 놓으면은 병원에 와서 치료부터 하죠. 그죠? 우리가 병원에 와 있는, 처음에 병원에 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불 타고 있는데도 불 타는지를 모르는 것이 마귀가 하는 전략이에요. 마귀는 계속 불을 태우는데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죽이는데 절대로 자기가 했다고 말 안 합니다. 네가 했다. 내보고 했다고 자꾸. 그래서 인생 네가 책임져라. 마귀 18번이 이거예요. 네 인생 문제는 네가 해결할 수 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벽에다가 이런 거 적어놓죠. 하면 된다 막 이런 거. 그래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면 된다. 인간이 해서 안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내가 사탄이다. 나를 따라라.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왜? 그놈은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놈이고 살인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정체를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다 밝히시고 계시록 33장 20절에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래요. 우리가 아무나 막 영접을 합니다. 아무나. 누군가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마음을 활짝 열고 다 영접을 해요. 그런 사람은 상당히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마음문을 열고 모든 사람을 다 다 공격받아요. 누구에게나 다 마음문을 열고 받으면 모든 사람 뒤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만 마음문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시면 그때부터 빛이 임해서 나를 올무에 뭐라는 그 놈이 사탄이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시작이 그러면 무엇인가요? 내가 지금 올무에 사로잡혀 있구나. 내가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길에 들어갔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발견하시면은 그리스도가 그때 필요합니다. 나에게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 내가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죽을 것 같은 상태,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하나님 생명에 떠나 있는 이 상태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해결하셨다가 복된 소식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 복된 소식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기쁘고 복된 소식을 계속 들으시면은 마음이 서서히 안정이 되어지면서 회복이 되어져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길에 서서 두 가지 길을 주시는 것이죠. 확인하라고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가 이걸 확인하는 거, 확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죠. 아버지는, 부모는 그 자녀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자녀는 근데 어릴 때 부모님 떠나버리면 자기 부모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가 나를 찾아오셔서 계속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는가 이걸 확인하셔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인생에 지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서 눈알이 다 뽑히고 캄캄한 가운데 어딘가에게는 종노릇을 하고 있고 이제는 상태가 더 심각해져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섬기는 하나님 자녀인데 세상 마귀 나라에 가가지고 마귀를 섬기는 그런 자리에 가 있다는 것이 빛을 비춰보시면 알게 돼요. 이거 모르면서 하는 것이거든요. 모르면서 거기에 종노릇 하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서 네가 어느 길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오늘 명령하셨는가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라 그러죠. 그죠? 옛적 길이 무엇이며 선한 길이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찾으셔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입에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군사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나를 군사로 병사로 심지어는 용사로 부르셨어요. 일당백하고 일당천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려면 전쟁을 치셔야 됩니다. 굉장히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이 지금 내 마음속에 나를 성전 삼으시고 지금 들어와 계세요.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장사를 하나 해도 이 식당 하나 차리려면요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잖아요. 내 인생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앞으로 장차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우리 복음을 드리기가 너무 좋아서 나도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용해 주세요. 우리 그 기도하죠.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언약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용해 주세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 증인 되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되죠. 그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믿을 만한 분인가? 어느 정도로 믿을 만한 분인가? 이거는 알아보셔야 됩니다. 알아보지도 안 하고 무작정 믿으면 된다. 무작정 막 그냥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주일날 열심히 다니면 된다. 무작정 막 따라오는 거. 그거는 이제 옛날 습성이죠. 그죠? 마귀한테 꼭두각시 노릇하던 습성이에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만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또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딱 정해가 1, 2, 3, 4 딱 정해가지고 주세요. 요걸 원해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하고 똑같이 대우해줘요. 망가지고 부서지고 힘이 없는 나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자기 자녀로 하나님하고 똑같이 대우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생각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생각을 털어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정도로 존중해 주시는지, 그리고 내가 악한 생각을 하나님은 바꾸어 주실 수가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생각 못 바꿉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을 하실 때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비열한 생각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 하시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처음부터 주신 약속입니다. 이 옛적 길은 무엇인가요? 선한 길은 무엇인가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이 마음속에 담겨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옛적 길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초기 선지자들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약속을 말합니다. 옛적 길. 유대인들은 이 남유다는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의 법을 어긴 사람에게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아담이 가죽옷을 입을 때에 피제사로 하나님 앞에 직접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 언약을 자기 자녀 가인과 아벨에게 주었어요. 가인과 아벨 중에 이 언약 받은 자가 누구냐면은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의 피제사.
이 피제사로 인해서 아벨은 하나님 앞으로 갔고 가인은 영원히 저주받는 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 모든 죄를 짓는 사람의 가인의 후손, 뱀의 후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약 없는 자는 죄의 후손, 가인의 후손이죠. 가인이 세상 풍조를 만들고 세상 시스템을 만들고 각종 철기구의 조상이 되고 퉁소 보는 자의 조상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모여가지고 자기 힘으로 집을 짓고 자기 힘으로 노래하면서 즐거움을 만들어서 살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언약 가진 자가 성경에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원래는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게 언약 가진 자의 원래 모습인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기록해 놓으셨고요. 또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노아는 창세기 3장에 이 저주받은 상태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이거를 창세기 6장에 오니까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해 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노아에게 이 언약이 전달이 되어졌다는 것이고요. 창세기 12장에 오시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물심판을 통해서 다 심판했는데 창세기 12장에 오면은 또 다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는 중에 12장 4절에 12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12장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을 때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어느 땅으로 가라고 처음에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고 할 때 그대로 명령에 순종해 버렸어요. 말씀을 따라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장 4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자녀에 대한 씨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아들 없는데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 갈대 우르 지방을 떠나라. 우상 숭배하는 이 자리를 떠나라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갈 바가 어딘지 모르고 거길 떠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나타날 때 내한테 눈으로 다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거기 가라면은 그 가는 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실 때 거기에 도전합니다. 도전하셔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에게 홍해는 갈라놓고 가라 그랬어요. 요단강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물이 있는데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나타났을 때 모든 민족 가서 제자 삼아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형편 볼 때 모든 민족으로 갈 형편이 안 됩니다. 집 밖에도 못 나가는데 지금은 그죠. 이 나라도 못 벗어나는데 하나님은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에 도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받은 자 아브라함이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이 누구에게 넘어왔냐면 모세에게까지 넘어왔어요.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자랐는데 애굽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는데 자기 유모는 자기 친엄마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하셔서 모세가 자기 그 종족 이스라엘에 대한 그 비밀을 알고부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시해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하고 약속을 맺었습니다. 모세는 40년, 80년을 훈련을 받았어요. 40년은 세상에서 훈련받고 40년은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우리 인생을 한번 잘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과거가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았어요. 이 과거를 부인하시면 곤란해요. 이걸 다 틀렸다고 하시면은 인생이 갈 데가 없어집니다. 그 과거도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그것도
필요합니다. 나의 한 구성품이에요. 내 과거도 세상에서 살았던 그게 다른 세상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됩니다. 세상 지식만 있어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그 인생이 처절했는가.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데 모세가 여기서 광야 기간 동안 아무도 의지하지 못하는구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40년 동안 처갓집에서 양을 치면서 모세가 욕심이 있었으면 그거 다 끌고 나와가지고 독립해가지고 자기 재산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 하고 장인 집에서 계속 양을 치는데 하나님 앞에 만났을 때 나는 지팡이밖에 없어요. 모세는 광야 기간 40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요? 광야에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하나님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모세 앞에 나타날 때는 모세가 40년 동안 그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간절히 찾은 것이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가요? 내가 왕자로 살다가 이제 살인자가 됐어요. 돈 없이 쫓기는 신세가 돼가지고 처갓집에서 돈 한 푼 없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모세가 40년 난 그걸 찾아 계속 돌아다닌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있는 그 메시지 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왕의 교육을 받고 그 궁전을 세우고 그 애굽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그 왕자로서의 왕으로서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모세가 거부감 없이 자기 민족을 통솔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왕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를 모세가 다 했습니다. 이 옛적 길은 약속을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하고 맺은 그 약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잡아야 될 것이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모세 그러면 대표적으로 율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하고 다 약속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직접 내려오셔서 20장에부터는 약속의 말씀 10계명하고 율법을 주시고요.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 약속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이 약속을 잊어버리시면 곤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언약 기도는 약속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에 보시면 7절에는 언약서를 낭독하고 8절에는 피를 뿌려서 언약의 피로 둘이 계약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 하나님이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피를 뿌려서 그 중간에 무엇이 있나요? 언약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없는 신앙생활 공허하게 떠돌아다니죠. 그래가지고 내 생각대로 해버려요. 신앙생활을 내 생각대로 해놓고는 하나님이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말씀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서를 하나님께서 먼저 읽게 하시고 또 피를 뿌린 거, 피로 약속한 것이에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약속에는 언약서와 피가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피만 들고 내 기분 좋은 대로 막 돌아다니면 나 이제 죄 끝났다고 막 죄지으러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언약서, 율법,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말씀이. 구약시대 때 언약은 10계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고 신약시대 때는 은혜의 시대로 넘어왔는데 은혜의 시대로 넘어왔다고 해서 이것이 내 마음대로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시대 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지금 다 사라지고 없는 것이죠. 구약에 말하는 그 율법의 결정체가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닫고 이 율법대로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언약서를 받고 언약대로 사시려면 피가 필요한 것이죠. 이 피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신 일이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 지금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오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누군가는 잊어버리게 하고 싶은 것이에요. 마귀는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싶은 것이고 그것을 계속 없애버리는. 이 성경의 많은 기록이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해버렸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거 역사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처절합니다. 처절해. 계속 우상 숭배한 걸 기록해놔요. 오늘도 지금 예레미야도 동일합니다. 예레미야도 지금 우리가 계속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요? 남유다가 계속 포로로 갈 수밖에 없는 지은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마귀는 좋아하는 이런 상태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적 길과 선한 길. 예적 길은 언약을 말합니다. 지금 시대 때는 나에게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말해요. 이 땅에서 내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선한 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왔어요. 나에게 오신 그 길이 선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착하게 살고 싶죠. 선하게 살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고 싶은 선한 마음이 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빨리 포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면 사람이 인정을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로 가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선한 길로 가요. 사람 앞에 가가지고는 그렇게 선한 길로 안 가셔도 됩니다. 사람 앞에 가가지고는 뱀처럼 이렇게 뱀한테 가가지고 뱀처럼 하셔도 무방해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 그것은 무엇인가요? 영혼 구원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자기가 참 착하구나 이렇게 보아주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 드리는 그것이 가장 선한 길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도 동일하죠, 그죠?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때 무엇을 도와주면 제일 좋은가요? 돈을 쓸 때 돈을 주면 제일 좋은데 생명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을 길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는 돈을 주거나 부귀 영화를 주거나 사랑을 주거나 그게 필요치 않아요. 물에 빠졌을 때는 생명 구원이 그 사람한테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선한 길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약속을 붙잡고 영혼 구원하는 선한 길에 따라가라. 알아보고 그 길을 알아보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는 것이죠. 왜 어디인지 알아보라 그러냐. 누군가는 그걸 감추고 싶어요. 누군가는 그걸 없애고 싶어요. 누군가는 그걸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놈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 대적 원수 마귀는 이 옛적 길과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고 모세에게 약속하셨고 율법에 마침내는 그리스도를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혼미하게 만들고 교란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내 속에 비치지 못하도록 이제 복음의 광채 계시되니까 자기한테 비치지 못하도록 남한테 계속 비치는 거죠. 자기한테는 적용을 못하고. 그래서 내 인생 다 도둑질 당하고 인생이 나중 형편이 점점 안 좋아지는 비참한 종교생활로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사람보다 사탄이 머리가 좋아요. 하나님을 눈앞에 보던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존재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람보다는 능력이 있겠죠. 그죠? 영물이기 때문에. 그 존재하고 지금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그 길, 옛적 길, 선한 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선한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예수님 부활 명령에 순종하는 선한 길, 착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는 것이죠. 지금 캄캄한 중에 있다면 찾으셔야 돼요. 내 인생이 캄캄한 중에 있다면 어디에 그리스도가 있고 어디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지 어디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지금 간절히 찾으셔야 되죠. 우리 영혼의 빛에 오신 분들은 거의 다 이걸 찾으셨더라고. 오랫동안 막
도대체 하나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이건 거룩한 고민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찾다가 이제 귀가 열려가지고 복음이 들려진 것이에요. 찾으시라는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언약의 길로 가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길로 가셔야 되는 것이죠.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